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으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네 개의 유월절 중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두 유월절이 있고 끝에 유월절이 있는데, 그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8장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에서 거절을 당하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1절에서 이야기를 8장부터 쭉 해서 오는 이야기는 어디서 했든지 간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말씀 율법이 되고 성경이 되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정말 거의 가까이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중간쯤이 되는데 이 중간에서 멈추고 내일부터는 시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달 가가지고도 시편을 좀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좀 쉬었다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은 그때 하고 맞춰가지고 함으로써 우리가 성경 묵상을 더 리얼하게 실감 있게,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기 좋게 하게 하려고 매일 성경 기자는 그렇게 순서를 맞추느라고 애를 많이 썼으니까 우리는 있는 대로 그냥 은혜 받다 보면 그것을 더 깊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막 찾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만 애를 쓰고 나머지는 따라가면 우리는 편안하게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매일 성경 기자가 하는 일이죠. 편집하는 사람들이 수고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읽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끝인데 왜 이렇게 오늘은 복잡한 얘기를 하냐면, 사마리아와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나병 환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를 시내 가운데에다가 수용하는 도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나병 환자는 한쪽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쪽, 그런 쪽에다가 집단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제일 끝하고 갈릴리 제일 끝하고 그 사이가 나병 환자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사마리아에다가 바벨론 아수르의 그 유브라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거기다가 식민하고 사람들을 심고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붙잡아다가 거기에 유브라데 강으로 갈 수 있도록 옮겨가지고 정착을 시키고 강제 이주를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이방인이었고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갈릴리는 아닙니다. 갈릴리는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와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갈릴리가 이 요단강 가를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사마리아를 말하자면 섬처럼 가운데 이렇게
덩그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 사이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갔던 거죠. 오늘 12절 읽어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예수님이 오면은 10명이 세트로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 그 몇 명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이면 정말 정확하게 10분의 1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에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명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10명이라 하면 10명을 알고 읽으면 돼요. 근데 한 마을은 지금 무슨 나환자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딱 있는데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 원래 나환자는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먼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지금은 나환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기가 쉽지 않지만 나환자가 이 히잡, 특히 중동 지방은 히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보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사람을 접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환자 자신이 소리 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도록 정해놓은 거죠. 법적으로. 그랬는데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13절 읽어봅니다. 소리 높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부를 때 소리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중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큰 소리로 기뻐하는데 여기서 큰 소리 높여서 부르는 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가까이 오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달라 하는 것은 우리를 낫게 해달라는 생각은 아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안전병이 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물어보기도 합니다. 딴 사람이 볼 때는 당연하지. 그런데 뭐 그런 거 물어보냐 이런데 그게 안전병이가 일었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먹을 걸 좀 주든지 아니면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좀 살려보든지 예, 한번 좀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안 되면 말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국을 하다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꼭 달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얼핏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난 것 같지만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그렇죠.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렇게 부를 텐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긴가 민가 이판 사판 그냥 한번 불러보자,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보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두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서 불렀던 것 같아요. 14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도 있을 거고 갈릴리 사람도 있을 건데 몇 명이 있는지 그걸 몰라요. 가끔은 유대 사람도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나병 환자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찾아가서 거기에 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누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 가서 나 환자가 만약에 낫게 되면 치료를 받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 확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나았다 이래가지고 매뉴얼을 따라서 니는 제물을 드리고 일반 사람들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줍니다. 불확실하면 또 일주일 놔둬보고 또 관찰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레위기의 법대로 이렇게 처치를 하는데 그걸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병자는 의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의사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보고 확인하면 안 됩니까? 되지만은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있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가서 하고 아직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볼 사람도 없고 주장도 하시지 않죠. 나중에 이제 그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일반 사람처럼 깨끗하게 일반 생활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는 도중에 이제 낫게 되는 거죠. 가는 도중에 그 말을 듣고 갔던 사람은 다 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레위기를 펴놓고 네가 나병 언제 알았느냐? 그리고 환부를 좀 보자. 그리고 정세가 어떠냐? 그리고 눌러보고 또 하루 정도 또 놔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 다 했어요. 가는 도중에 자기가 치유가 됨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장 필요 없다. 내가 나았다. 이제 나는 깨끗하다. 누가 뭐를 해도 상관없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누가 뭐라 해도 자기는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던 마음도 깨끗하게 되고 언짢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10명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일은 다 하기 어려운 겁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치유하는 건데 치유하는 것이 그것을 알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게 최고 승리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제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사장에 보여서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도 가지 않고 9명은 어디 가고 사라져 버리고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소리 질러서 큰 소리로 지르면서 영광을 지르면서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감사를 했던 거죠. 여기서 큰 소리는 앞에서 부르던 큰 소리하고 다르게 높이 부르는 소리가 하고 다르게 찬양하는 거죠. 좋아서 환희를 환성을 지르는 거고 싸움 나가기 전에 아이차 아이차 하고 이런 소리하고는 다른 거죠. 좀 불안한 상태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과 이것은 지금 너무 감격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를 지르는데 시작할 때 소리 지르는 것을 D-Day라고 하고 결과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소리 지르는 것을 V-Day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봤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D-Day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V-Day는 승리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고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고쳐준 은혜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그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결국은 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게 해서 이방인이 믿으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더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돌아온 사람이 9명, 10명 중에 한 사람 돌아온 게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몰랐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 있는 거 보세요. 그게 뭐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글자도 못 읽고 그런데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적선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하죠.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원래 고생하는 곳이니까 힘들어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천국에서 편한 거고, 이 땅에서 편안했으니까 지옥에서 불편한 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 특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고난 당한 사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배부른 사람은 그게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지만은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괜히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엉뚱한 생각하고 먹던 거 막 뱉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우리는 그 주는 거 맛있는 거 주거든 맛있게 먹고 그리고 힘들 때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만큼 잊어버리면 안 되죠. 17절에 예수님이 아주 섭섭해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소리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어떻게 도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왔냐? 내가 그래도 제사장한테 가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일 줄 알았는데 갈릴리 사람 최소한 그 못된 갈릴리 사람 아주 못했다고 해요. 갈릴리 사람을.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차라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오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온다고요? 9명이 왜 안 온다고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아는데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은 그거를 묵상을 안 하면 몰라요. 세례받고 심지어는 자꾸 올라가서 장로가 됐는데도 성경 안 보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예요. 희한한 소리. 우리가 감히 그런 장 네.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묵상을 안 하니까 몰라요. 묵상을 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아는 것을 그냥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하러 와가지고 막 뭐가 뭐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고 VD 그게 VD. 그런데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뭐 이건 이거고 뭐 문법이 어떻고 색깔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많이 안다. 와 이런 거하고 막 은혜하고는 달라져 버려요. 달라.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거를 따지는 말하는 것이 훨씬 이제 그 VDA를 가는 것이고 구원 받는 것이고 천국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 안다 가지고 안 돼요. 그것을 읽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방금 했는 것도 이건 모르고 했구나. 이건 죄를 지었구나. 그러고 생각나게 돼야 되는데 율법을 달달달달달 유대인들 앞에서 계속 먹고 앉아가지고 외우는데 그래도 몰라가지고 지를 짓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600 몇 가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다 못해요. 그래서 이 9사람은 가다가 나으니까 나왔네. 괜히 애썼네. 괜히 목소리 높여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낫게 해달라네. 이렇게 나왔는 건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절로 된 거라고.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병이 들었습니까? 왜 안 났습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데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 전부 다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렇다. 아픈 건
모든 사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거 처음 듣는데요. 네 언제 묵상했냐?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네가 무슨 상식이 있다고? 모든 아픈 것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다는 것을 아파야 알지. 잘 먹고 걱정할 거 없고 그 아픈 거를 하나님이 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 무슨 헛소리 하냐 이렇게 하면서 혼납니다. 근데 아파 보면 정말 그래요. 나는 그거 알고 있었지만 생각이 안 났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병문안 가가지고 무슨 뭐 빨리 나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아닌 소리라고 그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죠 환자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가세요 이런데 그러면 서로가 은혜가 안 됩니다. 병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건데 그럼 병문안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서 얼굴 보고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 찬양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이런데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저 어떻게 빨리 나아야 되는데 빨리 나아야 되는 건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암이 걸린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짜증을 내면서 빨리 가라 그래요. 근데 그 환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천국 갈 사람 아닙니까? 가서 또 만날 건데 뭘 그렇게 합니까? 먼저 가서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잠시 후에 만납시다. 그 얘기 하는데 막 병문안 간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뭐 눈시울을 적시면서 나오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고 그렇게 된 그게 병문안에 제대로 된 거죠. 그냥 돈이나 주고 이렇게 오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면서 우리 혹시라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초대를 받으면 하나님이 초대를 받으면 나중에 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병문안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아플 때 다르고 나을 때 달라요. 이게 나아버리면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내가 뭐 언제 아팠나 뭐 사람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이런데 아파 보세요. 이제 다시는 나을 것 같지 않고 나는 어릴 때부터 아팠어 지금까지 아프고 있어 앞으로도 안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전형적으로 나았다고 생각해요. 때가 돼서 나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갈 때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그 많은 재산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데 조금 나오다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래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면서 툭툭 털고 그냥 집에 가서 있는데 그런 게 우리 인간이죠. 그 9명이 다 그래요.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옵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18절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필이면 이방인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하나님 백성 유대인은 없냐? 그렇게 얘기를 소리 지르는 거죠. 이 이방인은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 고향이 어디예요?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 사람들은 그 자식에게 줄 떡을 계획해서 줄 수 없다 할 때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 우리나라는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아직 나라 이름도 없었고 다윗과 솔로몬이 있을 때 아직 우리나라는 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때가 고려 시대였던 거죠. 그런 우리나라를 당군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방인이었고 아주 변방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게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우리의 선조들이었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 원래 선민 사상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치유받아서 구원받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제사장에게 가봐라 할 때 그 구원 이미 받았습니다. 그 구원 받은 날짜입니다. 그게 날짜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보이대가 옵니다. 근데 날짜는 받아놓고 그만 9명은 딴 데 가가지고 있다 보면 그 나병이 도지기도 하고 또 안 나왔는데 나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명 돌아온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봤을 때도 똑같은데 특별히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데 한 사람은 기뻐서 감사 헌금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대학 똑같이 공부를 10명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가지고 열등의식에 젖어 삽니다. 그 9사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서울대 법대 가야 되는데 내가 조경과가 되겠나 이러면서 막 열등감이 있는데 그 중에 별 볼일없는 학과에 들어간 사람이 감사하고 은혜를 못 기뻐가지고 동네군을청해서 서울대 합격 탁 붙였는데 온 동네가 와가지고 기뻐하고 잔치를 보는데 이 사람이 그 학과 후진학과에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은혜를 받으면 일반 은총도 특별히 주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작은 거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주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아는 자는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쁜 값 있는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나병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 나병이 다시 도지고 다시 재발해서 나병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찬송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너를 낫게 해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구별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